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유명한 법률회사 설리반 앤 크로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또 뛰어난 복지 혜택을 통해서 변호사라면 굉장히 선호하는,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또한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직을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자꾸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조사한 결과 직원들이 더 높은 임금이나 또 이런 혜택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한마디의 말, 또 위로,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게 굉장히 고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캠페인을 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말단 변호사를 만날지라도 그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건네고 또 야근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명령하는 게 아니죠. 너 오늘 야근해. 이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회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야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 한마디가 바뀌었을 뿐인데 1년 후에 이 회사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떤 평가가 되었냐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굉장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회사로 탈바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함께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은요, 한 번 내 입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럼 끝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씨가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씨가 힘이나 용기나 또 기쁨이나 소망, 행복 이런 것들을 주는 살리는 씨가 되면 참 좋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씨가 되냐면 힘과 용기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절망, 우울,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주는 그런 사망의 씨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그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 씨대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기 지극히 작은 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배에는 선장이 이렇게 잡고 조정하는 조종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연결된 곳이 배 밑바닥에 가면 키라고 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배가 이 작은 키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또 방향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바로 우리 입에 있는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갖다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새치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새치. 그러니까 한치, 두치, 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세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cm가 못 되는 겁니다. 한치가 한 3c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세치하면은 10cm가 조금 안 되게끔 10cm 거의 되는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작고 짧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새치혀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큰 배를 그 작은 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말이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단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영향이 생겨요. 영향이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하더라도 자꾸만 그 말의 영향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컨설턴트이자 교사인 도로시 롤테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향해서 아이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시를 지었거든요. 자, 한번 우리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저는 이 각 항에다가요, 말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각 항목에다가 말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꾸지람 듣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말을 배우고 사랑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말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 보면 결국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노랗게도 보일 수 있고 세상이 파랗게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미술 시간이었고요. 흰 도화지에다가 풍경화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창문만 열면 창밖으로 산이며 들판이며 나무며 시냇가며 논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교실 안에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뺨따기를 후려갈겼어요. 뺨을 한 대 영문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그 얼떨떨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왜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려? 지금 장난쳐? 너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리던 그림 도화지를 뺏어서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미술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반 전체 애들이 저를 다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했고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예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진짜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대체로 노란색 계통으로 칠해놨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도요, 마치 이런 식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풍경화니까 저는 분명히 산을 그렸고요, 분명히 나무를 그렸고요, 분명히 들판을 그렸고요, 풀들을 그렸고요, 꽃들을 그렸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크레파스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죠, 색깔이 다양하죠. 근데 옛날에는요, 불과 12색깔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색깔들을 주로 썼냐면 초록색, 풀색, 연두색 이런 색깔. 비슷한 계통의 색깔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은 좀 더 진하게 칠하고 들판은 좀 더 연하게 칠하고 이런 강약을 두었어요. 제 나름 1학년 때지만. 자, 그런데 아마 제 뇌피셜로는 선생님이 똑같은 색깔로 도화지를 그냥 도배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난친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심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랬을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를 세워놓고서 그렇게 망신을 주며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는 그때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름 명랑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충격이 되어서 주눅이 들어서 굉장히 내성적으로 그리고 존재감 없는 그런 아이로 몇 년 동안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뭘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상냥하게 대해주셨고 그분은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 성격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하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쳤던 성적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4학년 때부터 노래대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노래대회 나갈 거라는 생각을. 그런데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노래대회를 나갔는데 나가는 족족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서가지고 노래한다는 게 독창이었거든요.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신감 있게 노래를 했고 그 결과 상까지 거머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노랗게 보이던 세상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선생님의 영향이 정말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끔찍한 살인 기계와 같았던 지존파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법정 최후 진술을 하면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자기가 살인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7년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미술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근데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다고 이 김기현을 세워놓고 막 때리고 무시하고 모욕 주고 험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김기환이 삐뚤어진 거죠. 여러분 제 경우와 되게 유사하잖아요. 경우는.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고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함부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결국은 이 시골 순박했던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사망의 비소가 돼갖고 결국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살인마로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사망의 시가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생명의 시가 들어와서 이후에 생명의 시가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면 참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망의 시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생명의 시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 이렇게 끔찍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도 처음에는 사망의 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망의 씨가 차츰차츰 자라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저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환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됐지만 그러나 저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소유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성과 권력과 소유까지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나왔으니까 한순간에 다 태워서 그리고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방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하는 것을 봤거든요. 토론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시장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내러티브하고 그리고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몰려올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남을 비방하러 나왔나? 막말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던 그런 막말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촌철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촌철살인. 한치밖에 안 되는 이 뭐 바늘 같은 그런 쇠뭉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면 그만큼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이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럼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은 원래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힘도 굉장히 세고요. 그런데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갈을 물려서 그걸 당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의 방향이나 멈추고 서고 이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재갈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통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의 말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그냥 막 나가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말, 내 마음밭에 그 심겨진 말,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내 행동으로까지 나오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말을 잘 다스리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언어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내 언어도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혀의 부정적인 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 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죠? 불의의 세계다. 즉 거짓과 비방이 넘쳐나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짐승들이니 뭐 곤충이니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들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들 야생동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하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길들여 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뭐는 안 된다? 혀는 안 되더라. 혀는 통제가 안 되더라. 길들여지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 혀를 통하여서 내 입에서 독이 나간다는 거,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바로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분열시키고 힘을 잃게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의 단어 수를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얼만큼 단어를 사용하느냐? 약 12,000개의 어휘를 사용하더라. 여자는 25,000개. 두 배가 넘죠, 조금.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일생 가운데에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 말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세월이 될까 하고 따져보니까 대략 한 13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년 동안 인생을 우리가 한 80 조금 중후반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 생을, 14년 동안에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말, 살리는 말, 그리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말하면요, 좋은 말 안 나와요.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 저주 죽이고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왜 그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디스한단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어땠어요? 칭찬해주고 좋게 말해주고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한 사람을 표적 삼아가지고 막 헐뜯기 일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옥토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거기에서 여러분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은 결국은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의 표현이 말인데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마음의 자아가 왜곡되거나 깨진 거울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말들은 그것에 투영되어서 나오는 말들은 당연히 왜곡된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깨지고 상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디스하거나 헐뜯거나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 언어도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쁜 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어져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 끝난 거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내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까 두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좋은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가지고 내 삶을 좋은 언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습니까? 네가 선생이냐?
네가 선생이야?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가 선생이야? 왜 날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지도자고 내가 누군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인데 교회에서 자기 직임에 합당한 말,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로 해야겠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욕을 한다. 욕도 섞어가면서 한다.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부흥사님들은요, 부흥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간에 욕 많이 했어요. 반말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결국 무슨 말이야? 네가 한 말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 너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야. 너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실족하게 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말이나 행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너는 정말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 보고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실수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 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TMT, Too Much Talker. 그래가지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Too Much Talker 치고 말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할지라도 자기가 말한 만큼이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말해놓고서 나 몰라 그러지 말고 말해놓은 것만큼 자기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지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쓰면 되지 않죠. 그럼 안 되죠.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내 한 입으로요 찬양도 하게 하고 또 한 입으로요 이렇게 저주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다 하나잖아요. 여기 입이 두 개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따로 있고 또 사람들을 욕하는 입이 따로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입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입으로 쓰임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말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단물이면 단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각자 나무가 각자 열매를 맺는 거지.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입으로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어떤 겁니까? 그 말이 결국 비수가 돼요. 그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우울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소망과 용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찬양하고 돌아가가지고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악한 말의 씨를 가지고 내가 행하면 그 열매가 과연 선한 열매로 맺혀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인사말처럼 감사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이 담긴 말, 꿈이 담긴 말, 섬김의 말, 축복의 말, 용기의 말. 예수 연기가 가득 담긴 이런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자꾸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기로운 말들이 세상에 흩날릴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이 있고 또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단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찾아가지고요.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찾아가지고요. 자꾸 그 상황 속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써먹어야 됩니다. 훈련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내 삶의 체질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리라 하면서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면요, 영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잘 모르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잘 못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자꾸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외국어가 훌륭하게 자연스럽게 구사가 되듯이 외국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 생명의 언어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해서 내 언어 생활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언어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부터 실천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가족들부터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먼저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먼저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우리가 좋은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